미국에서는 부활절 인사를 해피 이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행복한 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하셨던 인사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평안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평강을 선언한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은 고통을 통과하는 승리, 그것들을 묵상하며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적, 객관적 사실, 이것들을 아는 것이 과연 내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삶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본 적 있습니다. 신학책 한 권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신학책 한 권을 봤더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장은 127쪽이나 되는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4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비율로 신학 서적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고 부활절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남은 한 해 동안 사실상 그것을 도로 서랍에 처박아 둔다. 부활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권능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살아났다라는 과정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논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선언하고 증거합니다. 확실히 일어난 일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사건을 그냥 되어진 대로 기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결국 성경은 부활을 믿으라, 부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함께 모였는데,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추종했던 선생님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을 되게 불편하게 했던 지점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또한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않는다 여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우리도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없애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할 수 있는 기억이 남아있는 자가 우리밖에 없으니 그 기억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로마와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종교.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 세상을 현혹하는 이단하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숨죽이고 문을 닫고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따랐던 주님이었고요, 선생님이었는데 이스라엘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도 최고의 악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며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모든 기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절망과 실망과 낭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오시는 분이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한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만 기록되었어도 부활의 확실성을 드러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로 마무리되는 것이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1절이 부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셨던 그 사명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할 차례다. 부활 이후의 장면은요, 마치 제자들의 파송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파송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즐겁고 복된 그런 날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파송자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로 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대사들은요, 그 나라 지도자의 임명장을 받고 갑니다. 당시에 왕의 임명장을 갖고 갔겠죠. 그 이야기는 나를 파송한 나라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향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죠.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프로젝트가 이 가운데 담겨 있죠.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명부여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용서의 권한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의 권세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여지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용서를 선포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서로 죄를 용서하는 자리까지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다, 즉 심판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벌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죠. 죄,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또한 왔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고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관계가 다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 아담과 하와도 깨어집니다. 서로 탓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살인하게 됩니다. 자녀들끼리.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용서보다 분노가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용서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파코. 아버지 아들이 다툰 후에 아들이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만날 수 없었던 아버지는요, 아들과 화해하기를 다짐합니다.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아버지가 신문에, 일간지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파코는요, 스페인에서 흔한 남성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파코 한 명만 나온 게 아니라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파코들이 모여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같은 이유로 온 거죠.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가 없고 원통만 가득한, 분노만 가득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요,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두려움도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빨리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고 조기 은퇴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내가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자꾸 잊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죄와 죄로 인해 온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했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우리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신자의 죽음이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신자의 죽음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용서를 누리고 사는 거죠.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3의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 고통 속에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들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우울증이어서 신경 정신과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일도 있을 겁니다. 질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직 상태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직업을 구하게 되고 진로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힘겨웠던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있었는데 채움과 공급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장 근본 문제의 원인인 이 죄, 자기중심성, 그로 인해 나타난 사망,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용서의 복음을 통한 평안이 부활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자유함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평안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평안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다, 그 정도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위협하는 거,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세상 삶의 인생 가운데 불안이나 염려나 초조나 그리고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의심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의 자기중심성,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 죄에서 나와서야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맡길 때에만 참된 용서와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을 아는 자의 삶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보내실 때 이렇게 사명만 주시지 않으세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능력을 동반해 주시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시고 당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세기 당시에 보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만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신분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 안에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임마누엘이죠. 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고통의 상황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곁에 있고 싶죠. 곁에서 돕고 싶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요. 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죠. 살아계신 주님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성령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기쁨이 오고요,
그다음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요 담대한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예수님 떠나고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죽음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자의 삶은요, 성령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의 영이고 복음 전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 숨을 내쉬며라고 일부러 좀 넣어 놓았어요. 숨을 내쉬며. 구약의 단어에 보면 성령, 영이라는 단어하고 숨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거든요.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예수의 영이 부어지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부어지니 성령이 거하시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새 인간,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진정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숨으로 불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용서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평강의 삶, 평안의 삶 살게 돼요. 앞서 말한 평화, 평안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잖아요. 예의상 인사로 하는 단어 아닙니다. 잘 지내세요, 뭐 어떻게 지내셔도 잘 지내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의 차분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단어 아닙니다. 일상에서 총체적인 온전함, 회복, 화목을 모아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한데 모은 단어가 평강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놀라운 복들,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모든 영역에서 좋은 일이, 영적인 좋은 일, 또 일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단어를 통합해 놓은 것이 샬롬,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용서, 생명, 평강이 주님에게서 왔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죠. 손에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신도요, 상처 입은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상처와 아픔을 담당하셨어요. 왜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같이 읽을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평강이 왔고요, 우리 나음을 얻은 존재 되었습니다. 그런 용서의 복음,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받은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전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은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전적인 무능함, 자격 없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의 두 가지 역동성,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이거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타락한, 부패한, 나쁜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한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경험한 자가 용서와 평안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떨까라는 두려움과 또 걱정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예수 믿기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돈도 물질도 때로는 진로도 또 때로는 직업도 왜 주시지 않는 게 더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평강이 되시면, 모든 총체적인 복의 총합이 되시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압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넉넉함이 생기고 포용력이 생기는 거죠. 매 순간 기적이 작동한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우린 자꾸 기적이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뭐 번고침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게 기적이잖아요.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죠.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요, 그래도 기뻐합니다.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멋지게 밝은 표정도 보이고요, 안부도 묻습니다. 그래서 서로 짠하게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를 이루셨기에 그 승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걸어갈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관계 깨어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때로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근데 용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 있게. 부흥회 때 이제 강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나쁜 말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그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뭐가 나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주님도 십자가에서 온갖 욕과 모욕을 당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직장이나 일터나 또 학교 현장이나,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우리 주님처럼 가는 거죠. 왜? 우린 더 악한 존재인데 그 정도의 비난은 오히려 내가 악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범한 죄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하는 꼴이다. 십자가는 나의 시각을 변화시킨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어떤 죄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수많은 죄들만큼 심각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배우자, 때론 자녀, 때론 직장의 동료, 또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범한 죄라고 생각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미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냥 받아내는 그런 인생이 평강을 경험한 삶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실까? 자꾸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평강을 빼앗기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자신을 놓아두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이 얘기는 네가 그렇게 용서할 때 넌 평강의 선물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 비난이요,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이라면 용서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비방한다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냥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용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져주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관통한 자가 용서 그리고 평안,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전하라, 또 평안을 나누라, 생명을 말하라 안 해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성경을 보면 학자들 연구도 그렇고 전도하라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없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한 것을 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 안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유발시켰다라는 거죠. 양질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거죠. 저들은 뭔가 다르다. 포기한다, 희생한다, 양보한다, 낮아진다, 섬긴다, 게다가 원수도 사랑한다. 또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양질의 죽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양질의 삶과 양질의 죽음이 함께 있다 보니 믿는 자의 삶이 전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복음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주님 곁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이 이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 곁에 머물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은혜의 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은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각성. 그러니까 평상시 보았던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때가 있을 것이고,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아, 이 말씀이구나 마음에 울림을 주면 자연스럽게 살아낸다라는 거죠. 복음이 말씀에 무지했던 우리를 각성하는 은혜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냥 읽었던 말씀, 그냥 지나쳤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꽂히고 그 말씀이 나를 각성시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은혜의 각성은요, 기존에 알았던 것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힘써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복음이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살아갑시다.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복음 안에 머물고 또 십자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저도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완고해집니다. 죄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죄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인데 내가 심판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 피고석에 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다시금 복음 안에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용서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